저는 이렇게 32살에 사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20살 학교를 졸업하고 서예 이제 한자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제가 압구정동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원을 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는데 친구들을 만났더니 친구들이 아침에 10,000원 버스를 타고 가서 마시는 모닝커피가 기가 막히다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나를 잡고 아침에 7시에 제가 학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8시에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데 8시 15분에 전화가 따르르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보세요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학원에 왜 전화가 왔지? 그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목사님이 거기 구미의 금성사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여기는 구미가 아니고 서울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미스죠, 아침에 내가 얼마나 바쁜데 아침부터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를 막 바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여기는 정말 구미 금성사가 아니고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학원입니다. 그랬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몇 마디 하시더니 아가씨 내가 분명히 구미 금성사를 걸었는데 어떻게 압구정동의 학원에 전화가 걸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가씨 우리가 이것도 인연인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순진해가지고 정말 인연인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2층인데 지하에 한 50평 되는 큰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당일날. 그래서 12시에 제가 그 레스토랑을 내려갔더니 저희 목사님이 다 오셨는데, 제가 이제 첫눈에 좀 반한 이유는 우리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요 1년 동안 등록금 못 내서 학교를 퇴학당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엄마를 통해서 검정고시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중3 8월 달에 검정고시를 제가 봤는데, 지금도 검정고시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연필을 굴려가지고 잘 찍어가지고 61점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연합고사를 보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낮에는 돈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야간에 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다니면서 또 장학금도 받고 하면서 수업료를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어떤 학력은 사실 숭이었고 야간 졸업한 게 전부였어요. 전부였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전화 잘못 걸려서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26살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저희 목사님이 직장을 다녔는데 결혼 3년 됐더니 회사에 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오늘 회사에 사표 내고 왔다 그러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회사 과장인데 왜 사표를 냈느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침에 운전하고 출근하면 차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돌아와 그런다는 거예요. 퇴근할 때 또 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오면 주님이 또 돌아와 돌아와 그런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돌아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목회자의 길을 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목사 될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반대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6개월 동안 대학원 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막 하면서 6개월 동안 반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흰 옷을 입으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제가 당신에게 안수기도를 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흰 옷 입은 천사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천사가 저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머리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고서 당신은 가른말을 타면서요, 당신은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절대 세상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꿈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꿨는데 꾸고 나서도 제가 끄떡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끄떡 안 했다 손 들어봐요. 안 했다. 자,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책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올해 나온 책입니다. 네, 퀴즈 잘 맞추면 이렇게 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동안 반대는 제가 끄떡도 안 했어요. 꿈을 꿨는데. 근데 하루는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간증이 나왔습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혼하든지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했는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하려고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이제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8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 가부되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이 3살 1살인데 가부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도 반대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극동방송 간증에 깨진 사람입니다. 간증에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당신 목회하지 마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목회가 어렵잖아요. 32살에 목사 목회를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는 목회하면서도 우리 목사님이 빨리 목회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수없이 많이 하면서 주의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40대에도 여보 당신 목회 오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은 55세면 은퇴하니까 55세 되면 은퇴하세요. 또 50이 되니까 제가 여보 당신 은퇴 많이 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 60에 은퇴하시니까 60까지만 하세요. 그래서 또 60이 되니까 또 제가요, 여보 목회 오래 하려고 65세까지만 하세요. 근데 지금 올해 65세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목회 오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세까지만 하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올해도 그 얘기를 저희 남편에게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목회하는 게 마음이 항상 힘들고 뭔가 무거운 짐이 있고 나를 누르고 부담감, 그런 것들이 항상 목회 30년을 저를 이렇게 때로는 누르고 때로는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여정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32살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 사모예기를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국민일보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전국 목회자 무료 사모 세미나. 그래서 저기 기도원에 갔더니 시간마다 다른 강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 목사님 항상 저한테 당신 그런 세미나 가면 뒤에 앉아있지 말고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지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또 제가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 세미나에 가서 강사님 바로 앞에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사모님, 목회자 사모들은 영권, 인권,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영권, 인권, 물건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요 그 2박 3일 그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영권, 인권, 물건, 그 단어가 제 가슴에 팍 와닿았어요. 목회자 사모는 영권, 인권, 물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로 돌아가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영권, 인권, 물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면서 39이 됐는데, 저 나름대로 성도들 이제 사랑하고 아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 눈치를 참 잘 봐요. 학교 다닐 때는 등록금 못 내서 눈치 받고, 학원 할 때는 아이들이 계속 재등록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 눈치 받고, 결혼해서는 우리 어머니가 좀 호랑이셨어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이제 호랑이 어머니가 계셔서 항상 어머니 때문에 눈치를 봤어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눈치를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9살까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교회에 막 어려움, 그냥 막 풍랑이 일면서 환란이 일어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막 한 주에 15명이 나가는 막 이런 일까지 생기면서 제가 갑자기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극한 심한 우울증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돼서 39살 1년 동안 제가 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죽을래도 죽지 못하고 살래도 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저에게 이렇게, 고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힘들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나에게 의지의 대상이 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도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먹으면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 생활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송구영신 예배 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사람 눈치를 너무 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발 사람 눈치 좀 그만 보고 제발 하나님 눈치 좀 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우울증의 정상에 누가 뭔 말을 하면 되새겨요. 그 말을 왜 했나, 무슨 의도로 했나 막 되새겨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3일 동안 집에 누워서, 우리 목사님이 새해 첫날 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고 하나, 혼자 되새기는 거야. 되새기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렇지, 나는 너무 사람 눈치 보는 내 인생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날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돌아보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사람 눈치 많이 보는 인생이었군요. 하나님, 이제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당신 올해 1년 동안은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밤에는 기도하고 요 세 가지만 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1년 동안요 낮에 성경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밤에는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면 우울증에 걸려서 불면증이 와가지고 눈은 감고 있는데 잠이 안 들어있어. 눈을 뜨면. 그래서 꼴딱 새고 이러면서 고생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또 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성령의 불이 있기 전에는 내 능력, 내 지식, 내 요량, 내 깨로 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점점 되면서 지금 나이 60이 되어서는 이제 정말 성도들 눈치를 거의 안 보고 정말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목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렇게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일찍 깨달으셔서 하나님 저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집중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오로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성경과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그 집중하면서 한 6개월을요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더니 6월 9일쯤 됐는데 제가 기도를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디선가 성령의 불이 야구공만한 불덩이가 제 손바닥으로 쑥 들어가더니 팔을 타고 온몸으로 탁 퍼지면서 몸으로 불이 팍 붙는 거예요. 붙으면서 제가 뒤로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제가 딱 눕는데 누가 제 등에다가 양털을요 푹신한 양털을 쫙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딱 누웠는데 사람이 기도하다가 어떻게 쓰러지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몸이 진짜 풍선처럼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일어나야 되겠는데 너무 풍선처럼 몸이 가벼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2시간, 3시간 만에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뒤로 넘어갔네. 그러면서 그냥 누워있는데 가만히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 귀에요 외국인들의 웅성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불을 받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외국인들이 여기를 찾아오셨네. 이게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이 찾아오셨네. 그런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왔는데 각종 외국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대표들이 다 왔나 봐. 막 러시아, 프랑스, 각종 외국어 말로 막 샬레샬레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오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원으로요 그 천사들이 싹 둘러서 있는데 제가 한상이 그때는 안 열려서 천사들을 못 봤지만 제 뒷꿈으로 12명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12명 되는 천사가 저를 둘러쌌는데 뭐라고 샬럿거리더니 제가 그냥 통역이 잠깐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통역이 저에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이분들이 합심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20분. 그것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게 느낌으로요 감으로 다 읽어져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를 저를 위해서 막 통성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내가 몸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냐 참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왼쪽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국말을 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천사가요 한국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말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분이 뭐라고 셜렉거리니까 바로 썰렁썰렁 했어요. 그때 이분이 다 우리말로 통역을 해주시는데 처음 들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랍니다. 그 음성이 제 귓가에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랍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사람 눈치 보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누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수고해준 모든 성도들이 나를 다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한 5분 뒤에 또 뭐라고 했더니 또 통역을 해주시는데 또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꽃이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또 예수님의 꽃이래. 그러면서 꽃들을 이렇게 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맞아. 꽃들은 요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우리가 다 꽃은 예쁘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든지 다 하나님 보실 때는 꽃처럼 예수님의 꽃처럼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나 어렸을 때 별명이 못난이였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저를 45살에 낳았는데 저를 데리고 어디 뭐 친척집 그 고향 사람들 만나면은 사람들이 인사처럼 아이고 못난이
데리고 왔는 거요, 못나니. 아이고 야야, 넌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못나나 못나나.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못나니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나는 정말 못생겨서 사람들이 못난이라고 하나 보다 이러면서 컸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딱 생각나면서 그때 그냥 그 고향 아마 그런 분들은 나한테 못나나 못나나 했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꽃처럼 예뻐하시는구나.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예수님의 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꽃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음성이 또 들렸어요. 따라하세요. 이 딸이 울 때에 예수님도 울었고, 이 딸이 웃을 때에 예수님도 웃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야, 내가 울 때 예수님도 울었고 내가 웃을 때 예수님도 웃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음성을 듣고 났는데, 와, 이 마음이 막 울컥하고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내리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이렇게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울어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제 안에 쓴뿌리, 또 막 사람들 통한 막 상처, 막 그런 고통들이요, 한순간에 싹 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 세 번째 음성에 극심한 그 심한 우울증이요, 주님이 한순간에 이렇게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요, 뭘 주셨냐,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기쁨의 영,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까 살까 나는 못 살아 막 이러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안에야 상처와 아픔이 싹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 같이 울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돼서 내가 싹 씻음받고 우울증에서 노인받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누워서 이제 있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음성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때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 딸을 세계적으로 쓰신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 다 떠나가가지고요,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우리 사모가 지금 극한 우울증에 걸려서 1년 동안 목회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떠나실 분 다 떠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만 남아주세요. 대한민국에 이런 광고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12월 31일 날 그랬더니 주일이 되는데 제가 우울증에 걸렸는데도요, 어머나 저렇게 광고하면 다 떠나지, 다 떠나, 이런 생각이 들으면 가라 아주 다 가라 그러나 보다 막 이러면서, 아니 저렇게 광고를 하면 누가 가정집에서 예배 드린다 오나 막 이러면서 이제 있었어. 너무 궁금했는데 주일이 11시가 다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집을 하나 얻어놨어요. 거기 빌라에서 예배 드리려고 얻어놔서 갔더니 다 떠나고 9명이 남은 거예요. 9명이 남아서 목사님과 제가 11명이 원으로 앉아서 딱 1년 동안 그 가정집에서 1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1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 없이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그 감격을 가지고요, 예배를 막 드리고, 6월 달에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막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이제 막 눈이 뜨거워지더니 환상이 열리고,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되고, 막 예언의 말씀이 막 이렇게 내 입에서 나오고, 이런 막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야, 사도행전 요엘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너희 자녀들 예언, 환상, 꿈을 꾸리라 하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붓고 나니까 저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 환상과 막 꿈의 은사가 열려서 다양하게 영적인 실상들을 막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환상도 보여주시죠, 예언의 말씀도 막 선포되죠. 또 이 손에 불이 와가지고 손이 막 뜨끈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싶다. 그러는 중에 제가 발목을 툭 삐었어요. 계단에 헛디뎌가지고 발목을 헛디뎌가지고 이렇게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니 기도하면 제 손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 삔 발목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지금 즉시로 이 삔 발목이 나면 하나님이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신 줄 믿고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발목에다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무릎을 1mm도 못 구부렸어요. 뼈를 깨트려 가지고 찌르는 고통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테스트해야 되잖아. 났나 안 난다. 무릎을 싹 꾸며본데 그 자리에서 100% 무릎이 싹 굴리면서 삔 발목이 그 순간에 싹 난 거예요.
나니까 제가 야, 이것이 신유의 은사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한테 여보 나 손에 불이 오는데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싶은데 간구 좀 해주세요. 간구.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면 불이 온다고 아픈 사람 기도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성도 나쁜 사람 있으면 우리 교회로 여기 가정집으로 데리고 오세요. 전화를 막 돌렸어요. 우리 목사님도 순수하셔요. 전화를 했더니 또 거기 또 목사님들 더 순수해. 성도들을 데리고 막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막 또 회개가 임하고 또 막 아픈 분들 기도했더니 막 병들이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문을 타고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1월 1일 날 9명으로 시작한 그 우리 예배가 11명 저희 둘까지 11명 어른 11명 예배 드렸는데 12월 31일 날 다 이제 거기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상가로 이사를 나갔는데요. 빌라 34평 반지하에서 11명이 시작한 예배가 12월 31일 날 주일날요 애들까지 방마다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때는 딱 정확하게 50명이 부흥이 됐어요. 그 50명이 딱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다시 나가서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개척을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50명의 성도들과 이제 개척교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부동산을 지나가는데 그 부동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하 60평 현재는 교회 중 공장으로 내놓은 하얀 종이로 딱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저기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 아까 그 부동산에서 현재 교회 중 60평 그 교회가 어디일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상으로요 그 건물 장소를 저희가 다 보여주셨어요. 그날이 수요일인데 목사님한테 여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가서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교회가 정말 나왔는지.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내놨는데 6개월 동안 안 나가가지고 주인이 공장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밤 10시에 바로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하 2층, 지하 1층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지하 1층도 깊은데 지하 2층은 얼마나 깊겠어요. 1,000만 원에 60만 원을 내고 지하 2층 60평 성전을 얻어서 다시 개척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목요 집회를 해라. 목요 집회를 하고 또 토요일 날 상담 사역 해라. 그 상담 사역하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부흥을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인도함을 받아서 나중에는 이제 좋은 세상가로 이사도 가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3년 전에 저희를 또 축복해 주셔서 20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사놓은 땅이 맹지인데 맹지 그냥 사람도 못 들어가고 차도로 못 들어가는 맹지 땅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새롭게 해주셔서 맹지 땅 그 주위에 수천 세대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 자이 아파트가요 쫙 둘러서서 생겼어요. 생기면서 몇천 평 되는 공원이 저희 맹지 주변으로 싹 공원이 들어왔어요. 아무도 그 땅이 교회 땅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그냥 풀밭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거기요 길을요 나라에서 길을 다 내주셔가지고 저희가 3년 전에 코로나 때 빚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저희 교회에 또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9살 때 예수님 만났어요. 한상이 열려서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나고 또 은사들이 열렸는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책을 써라. 아우 주님 저 고등학교 야간 나와서 책 쓸 줄도 모르는데 무슨 책을 써요. 제가 진짜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을 쓰래요. 당신은 말만 해 내가 써줄게 그래요. 저는 글은 못 쓰는데 또 말은 또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음성 녹음 이런 게 없어가지고 헤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타이프를 잘 쳐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타이프를 다 쳐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다 거의 편집해 주셨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나온 책이 내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리라 이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이렇게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딱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책을 9권을 쓰게 하셨어요. 쓰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번에 쓴 책이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이 시절에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열려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 또 20년 동안 하나님이요 제 삶에 너무나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이 책을 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또 책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집회로 오셨는데 왔다가 그냥 가지면 절대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레마로 확 받아먹고 그것이 내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네, 다 은사받기 원하시잖아요. 제가 받아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은사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분은 뭐 말씀의 은사, 이분은 뭐 믿음의 은사, 이분은 뭐 예언의 은사 다 따로따로 가는 것 같잖아요.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은사가요 저에게 탁 열리잖아요. 그 은사가 이어져서 나머지 은사들이 자동으로 쫙 열매로 이렇게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집니다. 한 가지 은사 제대로 받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려져요. 그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는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저에게 딱 3가지를 기도하는데 직접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알려주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거 너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내가 한날 한날 한 시간 초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는 축복이고 축복받은 통로가 또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게 쌓이면 담이 돼가지고 아무리 부러지더라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은 모든 자범죄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결한 마음 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찬양도요 입이 닳도록 불렀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주니 저는요 그때 얼마나 많이 찬양 불렀는지 설거지할 때도 부르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부르고 길을 갈 때도 부르고 정결한 마음 달라는 찬양을요 정말 입이 닳도록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그래서 계속 주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의 영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또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어느 날 부어주셨어요. 방언으로 밤에 막 기도하는데 스탠드 하나 켜놓고 거실에서 스탠드 하나 켜놓고 컴컴한 곳에서 사람 보일까 말까 그냥 컴컴한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밤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대낮처럼 빛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쳤어요. 어머 빛이다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빛이다 그러던데 가만히 환한 빛 속에 제가 있는데 빛 한가운데요 예수님이 그 빛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의 이 형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더 정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어머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듣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렸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러시는데 대답할 말이요 아무 말이 없어요.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저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요 한상이 열려가지고 필름이요 예전에 코닥 필름이 있었어요. 후지 필름 그렇게 필름 모양으로 필름이 쫙 펼쳐져 있어요. 펼쳐져 있는데 그 필름 하나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 보이는데 목회 이전에 죄를 지었던 건 안 보여주셨어요. 목회하면서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한 죄,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못한 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 나간 성도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 또 성도들을 미워한 죄, 뭐 이런 죄들이요 착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이면서 제가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셔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거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요 진짜 눈물 콧물, 우리 엄마가 돌아가셔도 천국 가셔서 제가 웃으면서 장례를 치렀는데 진짜 웬만한 사람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안 울었을 거예요. 제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대고 막 진짜 막 얼굴을 막 굴르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 전도했어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난 성도도 제가 용서했어야 되는데 미워한 죄, 하나님 제가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형이 부어져서 회개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한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고 나서 일어났더니 이 눈물 콧물 막 침이요 머리에 샴푸가 돼가지고요 온 얼굴에 다 그냥 묻어있고 머리가 다 샴푸가 돼가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거실 바닥에 눈물이요 진짜 이만큼이 흘러져 있는 거예요. 휴지로도 다 못 닦을 만큼 눈물이 이렇게 흘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쫙 부어지면서 그 성결의 영을 통해서요 무슨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저녁만 먹으면 진짜 저녁만 먹으면 바로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독대하면서 제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다려지고 막 기도하러 가고 싶고,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가 막 가고 싶고 하고 싶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막, 저도 이번에 목요 집회 저희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8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일찍 끝낸 거예요. 설교를 일찍 끝내고 기도도 빨리 끝냈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설교도 짧게 하시고 기도도 이렇게 빨리 끝내셔.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왜 이렇게 예배를 일찍 끝내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나서 시간을 봤더니 10시 55분인 거예요. 3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제 마음에는 그냥 1시간 한 반 정도 드린 것 같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빨리 끝냈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3시간 예배도요 1시간 예배 드린 것처럼 짧게 느껴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저도 항상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어떨 땐 기도가 안 될 때 있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면 3시간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한 것 같고 5시간을 기도해도 또 막 3시간 기도한 것처럼 시간이 막 후딱 지나가도록 주님이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막 서원보다는 제 마음에 좀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32살에 사모가 되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요 말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드려서 32살부터 지금까지요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부흥에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항상 저는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도록 지금까지도 힘쓰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목회자가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이면 성도들도 그 본을 보고서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 게으른 영에 따라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저녁이 되면 괜히 TV 보고 뭐 스포츠 보고 막 그냥 쓸데없는 뭐 핸드폰 보고 시간을 막 그렇게 몇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그냥 저같이 저녁 먹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 하시잖아요. 새벽 예배 되면 또 새벽 시간에 기도해야지 하시고, 하루에 목사님들은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목회를 어떻게 지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달려온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요 정말 지금 즐겁게 기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주셨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 사역에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도록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귀신 쫓아내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귀신뿐이겠어요? 여러분 모든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막 배우자 문제, 막 질병 문제, 사역의 어떤 막 목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 문제들이 많은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을 보면 제 안에서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때로는 막 답답함을 느끼고 막 그래요. 저는 여기 섰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기도해야지, 내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 내가 어느 날 기도를 쉬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그 양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나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으셔서 다 자기의 기도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새벽이 좋으시면 새벽에 정하시고, 낮이 좋으면 저녁이 좋으면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도 시간만큼은 절대 다른 거에 양보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역사를 해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상이 열렸을 때 그 맹지 땅에요 교회가 지어진 거 하나님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한상으로 보여주실 때는 40살에 그걸 봤을 때는 그 다음 해에 무슨 교회 짓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7년을 기다렸더니 거기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아들 주신다 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이스마엘 낳듯이 저도 그 전에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셔서 막 교회도 알아보러 다녔어요. 마포 쪽에 다니니까 한 60억을 주니까요 막 교회 지어진 건물들이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곳이나 어머 다 지어졌네, 이거 우리가 사야지. 어머 다 지어졌네, 이거 사야지. 하나는 한 60억 되는 거, 하나 80억인데 우린 재정이 되니까 그 건물을 빚 없이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요 예전에 내가 그 맹지 땅에 교회를 지어진 거 보여주지 않았냐, 다른 건물 사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다 내려놓고 17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시간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비용 60억이 들었는데요 한 푼의 빚도 없이 교회를 짓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이런 역사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정하시고요 3시간 이상 5시간 기도하면 더 좋고 10시간 기도하면 더 좋고,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 3시간 이상 기도하기를 마음에 결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을 채우고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이 막 뜨거워요, 눈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왜 기도만 하면 이렇게 눈이 뜨겁습니까? 겨울에 삼립 호빵 먹잖아요. 뜨끈뜨끈한 동그란 삼립 호빵. 호빵 2개를 여기 눈에다가 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만 하면 삼립 호빵 2개를 눈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 내 눈은 왜 이렇게 뜨겁습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마음의 깨달음은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한상이 열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상이 열리나,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럼 제가 받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는 목사님도 없어. 수원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우리보다 더 어려워서 거기에 이렇게 선교비를 보냈었어요. 그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 그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한상을 보여주세요.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막 그런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야, 목사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막 설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 사모님 머리에서 또 한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사택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사택을 한상에 보여주시는데 거실에 화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사모님이 하나님보다 그 거실의 화초들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제가 한상이 열렸어요. 어머 사모님 축하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 주일 설교가 회개하라, 진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한테 회개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또 그걸 다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 사모님 환상을 봤어요. 사모님, 저는 뭘 봤어요? 사모님, 저는 사모님 사택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 거실에 화초가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더 화초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랬더니 맞아요, 사모님, 저는 정말 하나님보다 제가 기르는 이 화초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얼마나 순수한지, 제 전화 끊고 그 몇십 개 되는 화초를 대문 밖에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다 내놨더니 한순간에 다 주워갔어요. 다 주워가. 그러면서 사모님이 주님 만나가지고 또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은혜 주시면서 또 한상의 이렇게 은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뭐 때로는 한상 훈련이 어디 있어요? 한상은 그냥 어디 가서 훈련을 한대. 훈련을 해서 한상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깨끗함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꿈을 통해서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꿈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꿈을 꾸는데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성도들에 대해서 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하루는 꿈을 꿨더니 제가 공중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밑에 시냇가가 시냇가가 있는데 제가 공중에 서서 그 시냇가를 보는데요, 와, 시냇가가 너무 맑다. 어쩌면 시냇가가 수정같이 그렇게 맑을까? 와, 천국 가면 그 수정이 이렇게 맑을까? 이러면서 이제 보는데 그 옆에요, 웅덩이가요, 원으로 된 웅덩이가, 큰 웅덩이가 팔이 한 10m 간격으로 쫙 파 있어, 양쪽으로. 근데 공중에서 봤더니 그 안에 10,000원권, 100만 원씩 이렇게 넣으면 묶어주잖아요. 종이 묶은 거. 종이 묶고 10,000원권 지폐가 수북히 그 웅덩이에 가득히 부어있는데 누가 뿌려놨는지 모래를요, 거기다가 모래를 안 보이게 하려 모래를 막 뿌려놨다는 공중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돈다발이 쫙 웅덩이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에? 목사님 누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얘기하시면 손 들어요. 맨 앞에 있는 목사님 손 들으면 얼른 한번 나오세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목사님을 불러요. 목사님, 예, 선물 드리겠어요. 박수, 남자를 달 때는 박수 하나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불렀더니 우리 목사님이 옆에 숲이 있는데 숲에서 탁 나오셨어요. 왜 그래? 여보, 여기 지금 돈다발이 가득히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자루 가지고 올게. 그러면서 숲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잠이 깼어요. 또 한 번은 꿈을 꾸는데 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상을 보여주세요. 1톤 탑차가요, 이렇게 지붕 있는 탑차 있잖아요, 택배 탑차가 제 눈앞에 딱 보이는데 자동으로 뒷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데 딱 탑차 안에 지폐가 가득 있는 한상을 봤어요. 와, 세상에 1톤 탑차에 지폐가 가득이 착착착착 쌓여 있는 거예요. 있네. 그러는데 뭐 누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탑차에 그 지폐가요, 제 앞으로 그 지폐가 와르르르 저절로 쏟아져가지고 막 땅에 떨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지폐가 우리나라 또 한국 돈이 아니고 미국 달러인 거예요. 달러가 한 차가 제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달러가 쏟아지냐. 하루는 또 꿈을 꿨더니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봉투를 줬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왜 주세요? 그랬더니 감사해서 준대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고 봉투를 주시지. 그 봉투를 받아가지고 방으로 갔는데 또 누가 계셨겠어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따라온 집사님 책 좀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제가 꿈에 목사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또 열었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 들었네. 10,000원을 딱 꺼냈는데 또 한 장이 더 있어요. 딱 꺼냈더니 10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100만 달러.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제 삶에 건물을 하나 샀는데 그걸 팔 때 정말 하나님이 100만 달러를 벌을 수 있는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또 건물도 주셔가지고요, 지금 탑차에 달러가 쏟아지듯이 그런 또 물질의 축복을 제 삶에 부어주셨어요. 저는 중3 때 오늘 와서 밖에 하늘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3 때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 나중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면 고아원을 세워서 어린이들, 고아들 돌보면서 사는 게 하나님 제 꿈이에요. 중3 때 하늘을 보면서 공장 다닐 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나이 이제 올해 60이 됐는데
60이 되니까 하나님이요 제 삶에 이런 물건을 주셔가지고 올 한해 저희가 인도에 고아원을 2개 세우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또 신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예배당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10개의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 올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주도에 이제 부흥회를 가게 되었어요. 부흥회 가는데 비행기를 탔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서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건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니 물질로 해외에다가 100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도는요 3천만 원만 보내도요 아주 영혼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3천만 원씩을 써도 100개면 30억이면 되잖아요. 그렇게 지으면 200개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100개 교회 세우기를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이 재개발이 돼서 많은 이제 보상을 받게 됐는데 내년 말이나 후년에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에 물건을 주셔가지고요 아주 넉넉히 100개 교회 세우기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권, 인권, 물건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마음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하나님과 그 교통하심 속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목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제가 쓴 책 제목처럼 내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리라.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안 받은 것보다 없는 것보다 있으면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뭐 인생에도 대박이다 그러는데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면 정말 유익하죠. 때로는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게 되면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마음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는 대체적으로 평강으로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사방에서 도와달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을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떨 때는요 마음이요 두근두근 가슴에요 두근두근 막 쿵닥쿵닥 막 뛰어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를 하면 가슴이요 두근두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멈춰요. 또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을요 쫙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사인이구나.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요 내가 어떻게 풀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마다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저 초등학교 때 IQ 검사를 했는데 제 IQ가 95 나왔어요. 머리 IQ가 2자리, 여기는 3자리, 거의 3자리시잖아요. 저는 2자리 나왔어요. IQ가 95인데도 저번에 어디 가서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사모님 저는 IQ 98이에요. 이렇게 동지 만났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또 저 경기도에 이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점심은 이제 집회 끝나고 점심 식사를 하러 큰 식당에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다 오셨어. 그래서 쫙 이제 이렇게 연회석까지 쫙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와, 그 한 20명 되는 목사님들 중에 한 10명이요 검정고시 출신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오늘 오전 간증에 사모님 검정고시 61점에 합격했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너무나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명 중에 한 10명이요 저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랬더니 저도 검정고시 손을 그렇게 많이 드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또 속으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같이 검정고시 봤다니까. 오늘도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검정고시 이런 분들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검정고시 분들 한번 손을 번쩍 들어봐요. 요 분들은 우리 집사님한테 책을 하나씩 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IQ 높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IQ 2자리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차를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이끌림을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기도처에 껌껌한 그 거실에 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항상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주님만 오시면 환해집니다. 환해져서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거실에 찾아오셨는데 여름도 아닌데 선풍기가 벽걸이 선풍기가 있는데 벽걸이 선풍기를 겨울에 왜 안 띄웠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겉에는 파카를 입고 가는데 기도만 하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속에 반팔 입고서 교회 갔다니까요. 가가지고 더 반팔 입고 기도하는데도 막 뜨거우면 제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벽걸이 선풍기 겨울인데 안 띄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띄시려고 줄을 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지금 여름도 아닌데 왜 선풍기를 켜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였는데 왜 너희들이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눈을 떴더니 2명의 성도가 옆에 와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와서 앉아 있었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라고 하셨구나. 그래도 주님이 몇 걸음 걸어가시더니 목회 이제 다 정리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몇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예수님 양떼 사진 그려져 있는 요 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게 설교상이고 목사님 방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더니 그 방석에 탁 앉으시고요. 다 긴 옷을 입고 오셔서 항상 예수님은 끌리는 흰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흰 옷을 쫙 끌고 가셔서 거기 앉으셔서 탁 이 상에다가요 2손을 탁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정중 한가운데 거실이 여기 쪽 끝에 있는 거예요. 딱 끝에 있어가지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우리 예수님 너무 미남이시다. 여러분 이사야에는 예수님이 초라하고 얼굴 볼품없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미남이시구나, 이렇게 잘생기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가까이 뵀잖아요.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저는 그 성도들과 극장 가서 봤어요. 근데 저는 극장 가서 그걸 보면서 또 잘난 척을 한 거예요. 속으로 저 영화 감독은 이사야에 나와 있는 모습 예수님처럼 좀 그렇게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섭외하지 그렇게 저렇게 미남 잘생긴 영화 배우를 이렇게 했나. 그러면서 성경적인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속으로 이러면서 제가 그 영화 보고 나왔거든요. 제가요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그때 그 영화관에서 그 잘난 척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다 바뀌어졌잖아요. 그 영화 감독이 나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가장 닮은 사람을 찾았구나. 이게 이제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 영화 배우는 볼에요 좀 살이 좀 더 있고 예수님은 볼에 좀 더 살이 빠져 있는 그거만 다르지 눈, 코, 입은요 다 정말 닮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실 예수님이 그 영화 배우 그렇게 생겼다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봤더니 예수님이 저를 보시고 입을요 사람들이 입을 찢어지게 웃네 이러잖아요. 정말 입이요 그렇게 할 정도로 입을 환하게 웃으시는, 여기까지 벌리고 입을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이 웃으면서 날 쳐다보시는 속으로 이랬어요. 예수님은 입도 크시다 그랬어요. 하도 크게 벌리고 웃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입도 크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눈과 눈이 제가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눈을 착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눈은 그윽한 향기야.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골짜기가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물소리가요 물소리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그 그윽한 눈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고 한 번은 또 집에서 더블 침대에서 기도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랑 둘이 잠이 들었는데요. 안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항상 좀 새벽녘에 이렇게 꿈에 나타나세요. 항상 새벽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시는데 잠을 잤는데 예수님이 안방에 찾아오셔서 그 순간 잠은 깼는데 눈은 안 떴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방 문을 열고 또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얀색 결혼할 때 사는 그 하얀색 옷장이 있었는데 그 옷장의 문을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시는데 저쪽은 저쪽 하는 목사님 옷장이고 이쪽 하는 제 옷장인데 정확하게 제 옷을 걸어놓은 옷장을요 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데 옷 하나를 이렇게 이제 꺼내셨는데 옷걸이를 이렇게 하나 꺼내셨는데 저한테 흔들어 보이시는데 저는 그런 옷이 없는데 새 옷을 꺼내서 이렇게 흔들어서 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지금 제 옷장에서 왜 이렇게 새 옷을 꺼내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난 저런 옷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마음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옷을 흔들면서 저한테 내가 앞으로 너에게 평생 새 옷을 입혀주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꿈에서도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에게 영적인 새 옷을 입혀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은 새 옷을 입혀주신다. 저는 영적인 새 옷을.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너 봄부터 부흥회를 나가리라. 세상에. 지금 교회 문 닫고 이제 지하 2층 60평 얻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랑 이제 지금 교회 하고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누가 알아서 부흥회를 불러주나. 그래서 제가 아우 하나님, 누가 나를 알아서 부흥회를 불러줄까요? 제가 그러면서 저는 어디 가서 설교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간증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저는 어디 가서 강단에 서본 적도 없는데 주님 제가 무슨 부흥회를 나가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기독교 신문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기사를 넣어줬어요. 하곡동에 있는 교회 어떤 사모가 은사가 열려가지고 많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암이 낫고 막 이런 그런 기사를 또 올려주셨어요. 올려주셨더니 그 이렇게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시고 목사님들이 정말 주님이 봄부터 주님 보실 때 3월이 봄부터인지 하여튼 3월부터 하나님이 부흥회를 불려주셔가지고 1년치 부흥회가 매주 잡혀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15년 40대 나이 55세까지 40살부터 55세까지 거의요 한 달에 두세 번은요 부흥회 나가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코로나 때 이렇게 멈췄다가 지금은 또 간간히 이렇게 부흥회를 나가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이제 LA에서 사모님 유튜브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랑 오셔서 부흥해 주세요 해서 사실 수요일 날 제가 미국을 가서 LA에서 이제 또 부흥회 하고 이렇게 하고 오기로 했는데, 또 그 시애틀에 계시는 목사님이 LA 오시면 바로 옆이 시애틀이니까 시애틀도 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이면 저는 차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시애틀은 몇 시간 가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우 사모님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 비행기로 3시간이면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의 개념이랑 저분들의 개념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저는 그냥 LA만 갔다 오려고요 그랬더니 오셔야 된다 그래서 2주를 잡고 2주 동안 가는데, 여기도 저에게 수요일 날 오라 했으면 저 못 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타임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다 월요일로 제 타임을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이 자리에 세우신 거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잘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은 저에게 주시는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도전도 받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에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더해지도록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전도는 뿌리는 거잖아요. 전도. 제가 하곡동에서 목회할 때 전도를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부흥이 안 나가는 날은 항상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면서 전도를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가서 전도할 때는 한 명도 전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주일이 되면 어디선가 새 가족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그냥 전도의 효과와 열매였어요. 목회 30년 동안 그걸 항상 경험하게 하셔서 새성전을 하곡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마포로 이사를 갔는데, 하곡동은 지금도 2억이면 빌라를 사거든요. 근데 마포로 옮겼더니 아파트 한 채가 지금 18억, 20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20년 전에 이 하곡동 서민이 사는 이 동네가 너무 좋은데, 김밥 한 줄 1,0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동네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제가 이제 20억 되는 그런 아파트 그런 동네 가서 머리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은 짓고 있지, 이사는 가야 되지,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서민이 좋은데 그 부자 동네 가서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포 이 부자 동네 와서 이제 남은 인생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지식이 있어서 설교를 잘해요, 강의를 잘해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이 새 성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성전의 문을 24시 열어놓겠습니다. 우리 카페 식당에 밥, 국, 김치를 항상 준비해 놓겠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기도하러서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성전에 2천만 원짜리 자판기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저 자판기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전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저는 기도로 승부합니다. 24시간 성전문 열어놓고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시작합니다. 식당에 밥국 김치를 항상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판기 무료로 모든 음료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딱 약속하고 딱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지금까지 거의 특별한 주 빼고 매일 주 하나님이 새 가족을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청주에서 와서 등록하시고, 또 몇 주 전에는 대전에서 와서 등록하시고, 사방에서 와서 등록하세요. 나중에 못 오신다면 청주에 계시는 교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니다 힘들다 그러면 청주에, 또 대전에서 오신 교사 선생님도, 교사 집사님도 있는데, 또 다니다 못 다닌다고 하면 대전에 있는 교회로 소개해야지, 청주에 있는 집사님도 또 못 다닌다면 청주에 있는 교회로 소개해야지, 이런 마음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국에서 또 교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는 우리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청년이 한 명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기도로 승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의 부흥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전국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서울에 사는 자녀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고 계세요. 20명으로 시작한 우리 청년부가 지금 60명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5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환상을 통해서 엄마가 세종시에 사시는데 딸이 서울에 살아요. 딸아 너 마포 길교회 가라. 그래서 엄마 말 때 밀려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7월 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했는데 8월이 됐는데 제가 밤에 기도하다가요, 새벽 1시에 깜빡하고 졸았어요. 깜빡하고 졸는데 그 깜빡 사이에 환상이 보였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강도사인데 그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딱 보이는데 저희 아들이 사무실 책상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한 달 전에 등록한 그 자매가 우리 아들 볼에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먹걸음을 뛰어가다 저희 아들은 의자에 앉아있고 그 자매는 서 있는데 저희 아들의 볼에 뽀뽀를 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빡하는 사이에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머리에 손을 이게 뭐야. 제가 진짜 머리에 손을 올리고요, 자다 놀래가지고요, 이게 뭐야,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한 달 전에 등록한 자매, 어머, 무슨 이런 환상이 보여? 어머,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 돼. 어머, 큰일 나지.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안 되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요, 수요 저녁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어요, 인사밖에. 나한테 오더니, 사모님 상담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만날까요? 상담하려고 육중에 저희 이제 그 테이블로 갔어요. 갔더니 둘이 앉았는데 우리 자매가, 사모님, 저는 디자인을 전공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는데, 사모님, 저는 세상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디자인을 부탁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세상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안 좋은 그림들을 디자인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저는 마음이 크게, 사모님 너무 괴로워요. 사모님,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은데, 이런 세상적인 일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럼 사모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놀래가지고 자기도 놀래서 눈이 커지면서 웃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요, 너 새벽 1시에 본 환상, 이 자매한테 지금 얘기해라. 목사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 잘못했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면 어떡해요? 제가 그래서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성령님이요, 해라. 그래서 자매님, 제가 하는 얘기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벽 1시에 제가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웃으면서, 자매님,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도 그럼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또 걱정이야. 아들한테 얘기 안 했잖아요. 새벽 2시에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그랬더니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 새벽 2시에 왜 전화를 했어? 그래요.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기도해 보라고 했다. 우리 아들이, 엄마 또 사고 쳤네. 사고 쳤어. 세상에 와서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청년들이 그 자매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때문에 한 영혼 떨어졌어 하는데도 좋아해요. 떨어져서 하는데 좋아하는 거. 얘도 지금 속으로 좋아하는구나. 그때 며칠 뒤에 확인했더니 만나보겠대요.
둘이 만날래? 같이 만날까? 양쪽에 물어봤더니 너무 부끄러워. 엄마 같이 만나요. 자매도 사모님 너무 부끄러워요. 같이 만나주세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가서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한상 못된 것도 이거 밥을 먹게 됐는데 내가 나가서 저 두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하나님. 그랬더니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스토랑 가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내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고보서 말씀을 딱 주셨다. 그때 그 자리에 핸드폰으로 막 말씀을 찾는데 그 자매가 어머 사모님 저는 정말 이 고아와 가부를 정말 이렇게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또 저희 아들 엄마 나도 고아와 가부를 돌보면서 사는 게 내 기도 제목인데 둘이 똑같이 이래요. 그래서 8월에 만나가지고 바로 2달 만나고 프로포즈 하고 예식장 잡아가지고 올해 5월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설교를요 그 말씀으로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제목을 그거 해놓고 하고 싶은 말 하셨어요. 결혼식장에서 하는데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했어요. 하는데 5분 하래요. 5분. 그래서 결혼식장 5분 설교하래요. 그래서 5분 동안 설교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제가 아름답게 며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도 다세요. 머리털까지 다 세세요. 제가 우리 아들도 25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며느리 둘을 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되고 가난해도 됩니다.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고 피아노 잘 치고 찬양 잘하는 며느리 주세요. 그랬더니요 우리 큰며느리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반주 잘하고 노래 잘하고 그런 며느리 주셨어요. 둘째 며느리도요 얼굴 예쁘고 마음씨 착하고 믿음 좋고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런 며느리를 주셔서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무심코 드리는 그 기도 하나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목회 30년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이렇게 내 삶에 열매를 맺는구나. 저는 제 꿈이요. 제 꿈이 목회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모 되고 목사 되는 건 꿈 아니었어요. 저 마음의 꿈은요 구제하면서 선교하면서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집회 나가서도 사례비 안 받는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도 사례비 주시잖아요. 받아오면 저를 위해서 안 썼어요. 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항상 베풀고 빚도 갚아주고 장학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항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항상 나눴어요. 나눴는데 그때는 그 물질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났더니요 하나님이 건물을 2채나 사게 하셨어요. 하면서 그때 심었던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이 건물 가치가 몇 배 올라가고 또 월세가 나와서 한 번은 건설회사 사장님이 저랑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죄송한 질문인데요. 사장님 회사에서 월급 얼마 받으세요? 물어봤다니까요. 그랬더니 제가 회사에서 900만 원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월세가 더 받네. 그러면서 건설회사 대표보다 내가 더 많이 수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기도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통일한국 목회자 포럼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셨어요. 이런 집회가 있고 또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이런 귀한 사역 때문에 통일이 더 앞당겨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에도 이렇게 걱정하고 막 근심하면서 살아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라 때문에 걱정하고 막 지금 수많은 걱정들이 첩첩 쌓여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은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장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통일이 앞당겨지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선교사님이 지금 감옥에 계셔요. 벌써 10년 되셨잖아요. 저희 교회에 한 3번인가 와서 설교하셨어요. 저희도 선교를 했는데 저희 교회 와서 3번인가 4번인가 설교까지 하셨는데 하루는 북한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북한에 왜 들어가십니까? 사모님 제가 가정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가정교회를 돌아봐야 돼서 북한을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북한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2차 저차에서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다고 하면서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앞에 계시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북한을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상을 열어주셨어요. 걸상 우리 초등학교 때 다니면 그 걸상 의자 있잖아요. 그 걸상 의자를 보여주시면서 그 걸상에 앉아있는데 그분하고 다른 어떤 같이 들어간다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걸상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검은 이렇게 검은 걸로요 끈으로 눈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포승줄로요 이렇게 걸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묶여 있는 한상을 제가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같이 들어가는 그분이랑 잡혀서 걸상에 이렇게 눈에 검은 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 제가 한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직접 했어요. 직접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사모님 정말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저랑 헤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하늘이 정말 땅이 꺼지는 막 그런 걸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픈지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시 우리 교회 강단에 오셔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또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또 나오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복음 토요일이 더 앞당겨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언과 한상과 꿈을 주리라. 모든 육체에게 주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사들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내게 주어주신 이 목양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불붙듯이 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부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